안녕하십니까. 코다TV 김대진 목사입니다. 코다TV 특집 인터뷰 2030 세대에게 듣는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30대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자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30대 중반 목회자인 이재용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도 이재용 목사와 함께 30대 중반 고신교단 소속 목회자이고요. 지금 고닷 개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이 30대 목사 대표로 나오셨는데 혹시 우리 지난번에 권호은 목사님 또 강영진 목사님 인터뷰한 우리 코다TV 2030 세대 고신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뭐 이런 인터뷰 한번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거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두 분 목사님이 한번 30대 또 목사로서 또는 30대 고신교회의 일원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알다시피 2030 세대 돌풍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얼마 전에 또 뭐 어떤 야당 대표가 30대가 선출되고 대변인들도 보니까 다 네. 30대인 것 같죠. 보니까 거의 90년대생. 네, 거의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아마 한국 정치사에 정말 이런 일이 거의 후무는 모르겠고 하여튼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유독 교회는 이제 별로 아직까지 잠잠한 것 같아요. 잠잠한 것 같은데 이런 2030 세대의 돌풍을 실제 30대 또 목사님들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이 목사님 한번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건 돌풍이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어저께 이제 그 대변인 뽑는 그 이제 야당 측에서 대변인 뽑는 그런 또 프로 같은 걸 이제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볼 때가 한 2만 몇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 방식 자체도 좀 새롭고요. 그리고 이 시청자들이나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더 이 뭐랄까요, 이 나라의 좀 주인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이 나라의 뭔가 이렇게 국정 운영이라든가 근데 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또 참신한 그런 접근을 통해서 뭐랄까요, 좀 더 마음이 그쪽으로 열리게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이 기존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이 젊은 세대들을 이 흡입하여 끌어당기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좀 교회에도 좀 적용이 어떻게 될까. 근데 저번에 이제 인터뷰 통해서 이제 권호은 목사님이나 또 이제 강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에 있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단지 젊은 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전에는 그 세대 정도면 뭐 개척도 하고 막 교회 중진도 들어가고 그랬던 나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좀 그렇게 좀 인식의 좀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정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2030 돌풍. 네, 저는 일단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양가 감정이 함께 좀 들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2030 세대들이 이 앞선 세대들보다 좀 더 이 사회적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2030 세대들이 움직이면은 무엇인가 변화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2030 세대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뭔가 많은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고 새로운 길 혹은 제3의 길 이렇게 대안적 움직임을 원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데 그런 것 가운데서 2030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이끌어간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음. 조금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2030 세대가 패기와 도전 정신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성인들에 비해서 또 어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겠나. 또 때로는 모든 세대 연령층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또 특별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무엇인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약간 있는 그대로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보다는 그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약간 조금은 편협한 모습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되는 이슈들이 너무나 좀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정 목사님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문자나 인쇄 매체의 특징하고 최근에 일어나는 그 소위 말해서 SNS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요거의 어떤 긍정 부정의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아까 우리끼리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이게 가상적인 면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녹화를 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첨단 기술로 이게 가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게 정 목사님 이게 실제인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시청자들은 이게 가상으로 이게 무슨 또 화면으로 이렇게 편집해갖고 기술이 좋아지면 네. 인공지능으로 그런 것들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긍정 부정이 다 있다,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2030 세대는 이제 뭔가 새롭게 자신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좀 좁혀서 우리 2030 세대가 소위 말해서 이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고신 교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뭐 20대는 아마 주로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님이 많을 거고 이제 30대가 좀 돼야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할 텐데 뭐 오늘은 30대니까 주로 어떻습니까? 고신교회 안에 이 30대 목사 또는 목회자 또는 신학생들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방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20대인 경우에는 주로 신학생이거나 이제 좀 빠른 분들은 강도사고 이제 30대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목사 안수를 받아서 임직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 사회에서는 2030이 새롭게 여러 가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모습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서 2030의 사역자의 위치는 아직은 부교육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개인적인 능력을 봤을 때는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그런 우리 사역자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나 결국 이분들이 사역하는 현장은 정형화된 혹은 조직화된 교회 현장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30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또 부교육자들 속에서도 또 리더의 위치에 있겠지만은 그러나 30대 중반이나 그 이하는 대부분 서포팅 해드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좀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주도적이거나 아니면 이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2030의 돌풍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뭔가 새로운 움직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약간 부족하고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2030 돌풍 아직 없다. 네. 요약하면 그거 같아요.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네, 2030 세대가 이제 사역자로서 첫 이제 발돋움을 하고 한창 배워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사회에서도 2030들이 그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상 그와 같은 모습을 띌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2030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물론 이게 단점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충분히 좀 길을 열어주시고 하면은 그 길을 또 새롭게 교회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회인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이 사회에 있다가 예수 믿어야지 해서 교회 들어오면 뭐 한 20-30년 후퇴된 이 세대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질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교회가 그렇게 꼭 따라가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공존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그런 마음과 또 역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기독교 교육학 관련된 이 학술 대회 이런 포럼들을 참석해 보니까요, 그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학생 사역, 초등부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현재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뭐 개척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얘기가 절대 그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그렇게 놀랍게 이 두 세대가 정말 조화롭게 공존되는 뭐 특정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이 목사님은 이 전체적인 기존의 그 큰 틀과 형식에서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또 아무래도 변화무쌍하고 변화가 빠른 다음 세대의 그 역할에 있어서 이 부교육자와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하면서 이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하고 적절한 이 목회적 적용과 방침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안하고 역제안하면서 이것들을 모색해 나갈 때 굉장히 이 20-30대가 역동적으로 일하는 교회의 모습을 띠면서 이게 또 서로 간에 영향을 좀 주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이제 어른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어른 세대도 기존에 있던 이 신앙의 정통과 전통을 또 잘 물려주면서 이게 좀 시너지가 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특정 몇몇 교회가 그렇고, 제가 볼 때 아까 이제 정 목사님은 그 뭐 그냥 부교육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로 예를 들면 30대 목사님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상황과 이 교회의 이런 시스템에서 담임 목사가 돼도 특별하게 변화를 뭐랄까 이렇게 선도한다 할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 몇 년 해보니까 생각같이 막 교회가 막 좀 이렇게 따라옵니까? 아니면 생각보다 좀 힘듭니까? 이게 또 이게 제가 맡았을 때가 또 코로나 시국이라는 또 새로운 이 국면이 이렇게 같이 겹쳐서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 성도들에게 인식시키고 납득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또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습들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 시국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오히려 제가 여기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 토요일에 그 이전 교회에 있던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난 게 무엇이냐, 결론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이 변화무쌍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는 급격한 변화에 좀 잘 적응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기존 교회들은 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찌됐건 이 개인이 얼만큼 그 교회에서 이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이끄냐에 따라서는 그건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 목회 뭐 30대 목회자가 아니고 목사가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여기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현장에는 이 분위기는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이제 저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렇죠. 부교육자로 사역을 네.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통계 같은 거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네. 예전부터 이미 왔던 일이고 이미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50대 이상이 절반 혹은 그 이상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적인 이 현장의 모습 속에서 과연 30대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구성원들을 함께 소통하고 비전 제시를 하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앞선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전히 투자해야 그런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현장이 그러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교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고령층이 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는 물론 쉽지는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의 연령층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일단 당회원들이 지금 사실 소위 말해서 기성 정통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당회원들이 아마 평균 연령이 60이 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도 그 당회에서 사실 장로교는 당회 소위 말해서 당회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당회에서 담임 목사의 젊은 30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 할까 어떤 리더십의 방향이 많이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올드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30대 목사가 어느 교회 부임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 아마 그 장로님들 비슷하게 되든지 그래야 교회에 문제가 없이 흘러가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의 리더십 아래서 진짜 자기가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결정들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 기존에 그 청빙을 할 때 그 대한민국으로 이제 청빙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고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청빙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사역자가 갖고 있는 이제 성향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또 이 젊은 30대 목사를 청빙한다는 것 그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20, 30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제 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60대의 지지율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모험은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려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제가 안산의 한 교회에 이제 특강을 갔었는데요. 한 좀 규모가 좀 됩니다. 작년 출석만 200여 명이 좀 넘고 교회 규모도 상당히 건물로서 이게 큰데 이제 부교육자분이 이제 안내를 해줬는데 이제 당회실이라고 또 안내를 받았어요. 근데 또 젊은 분이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했더니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이가 이제 37인데 이제 2대 목사로 청빙됐는데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한 5, 6년 하다가 이 교회 이제 전체 구성원들과 이 당회도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 40, 50대보다도 30대 젊은 목사를 청빙하자. 교회가 전체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2대 목사로 청빙되지 한 3, 4년이 흘렀는데도 그 얘기인즉슨 한 34, 5에 이제 청빙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건강하고 힘있게 움직이는 걸 봐선 이게 정말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청빙을 했는가, 교회의 안정성인가, 아니면 뭐 새로운 개혁과 그런 변화의 바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거는 듭니다. 굉장히 앞서갔네.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난번 인터뷰하면서 2030 세대 정말 신인류가 도래했다. 어떤 그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사실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2030 세대는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자란 세대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뭐 예를 들면 4050, 60 세대, 5060 세대와 그리고 2030 세대의 이 사고 방식 또는 삶의 스타일 이게 뭐가 제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네, 그 얘기를 것을 해주세요. 네. 어떻게 바라보냐 예, 이런 데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세대 그리고 아버지 세대와 함께 교회를 일으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예, 한창 그때는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해서 함께 일으키고 예, 그때도 이제 결혼을 하면은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예, 예. 하나씩 살림을 늘려가는 재미 뭐 이런 음. 얘기도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고 하면은 꼭 목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장로가 되고 싶다. 이제 젊은 사람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 교회 개척교회지만 열심히 섬겨서 나중에 이 교회와 함께 성장해서 난 이 교회의 장로까지 하면서 좀 이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개척교회에 많이 이 젊은 세대들이 뛰어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인내하고 뭐 눈물 뿌리면서 이 세워가는 좀 과정을 겪었다면 이제 요즘 세대들은 처음에 이제 갖춰진 상태로 태어나서 말 그대로 이전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좀 그런 의식에 있어서는 이전 세대들보다 확실히 조금 약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저희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 좀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례로 어디 뭐 놀러 가면은 이제 그분 생각에 아버지 생각에서는 야,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아이는 막 울었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 어떻게 그렇죠. 이 며칠이라도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엄청 막 혼났다고 그래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벌써 이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좀 격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도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젊은 어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어머니들도 이 개척교회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함께 교회를 키우기보다 이미 갖춰진 교회 가운데 어떻게 좀 기독교 교육적인 그런 좋은 것들을 좀 공급받을까? 어떻게 좀 잘 구성된 교회에 가서 그와 같은 이제 혜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이 가지 않는가. 그리고 젊은 세대 사역자들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들만 해도 소위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물론 이제 그때는 시대적으로 교회가 부흥했고 교회 간판만 있어도 사람들이 왔다 뭐 이런 저희 세대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이 막 개척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세대들은 이렇게 개척을 하면은 나중에 우린 가정을 꾸리게 될 테고 우리 가정 아이들이 커나갈 때 재정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좀 고려하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부교육자분들도 이제 그런 복리후생이라든가 교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는데 이 기성세대 목사님들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좀 충돌나는 지점도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감당해야지.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정해진 그런 게 없는 거야.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야. 반면에 이 젊은 세대들, 특별히 사역자들은 좀 덜하지만 이 삶과 적절히 또 가정의 사역과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함에 있어서 기성세대들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몸바치면은 가족은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 사역도 이 교회 사역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또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 또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생각하실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담임 목사님 세대의 자녀들이 저희 나이 또래들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이제 또 반발심이 생기죠. 목사님 자녀였다면 과연 우리처럼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막 누적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좀 복잡함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목사님은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 지금 2030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MZ 세대, MZ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잠깐 대학부를 맡아서 섬겼던 적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좀 수동적이고 되게 무기력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자라온 교육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내가 예전처럼 뭔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혹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이루어 가겠다, 성취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꿈이 없는데 꿈을 강요하지 마세요. 비전이 없는데 비전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아까 전에도 전제를 했지만 특성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말씀해 주셨듯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자라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탈도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내가 디자인해준 길대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커오다 보니까는 이 학생들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의식이나 성취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신인류의 특징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제가 뭐 인터넷에 기사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를 확인했을 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좀 여가를 즐기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의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여행을 훌쩍 떠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우리의 그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의 변화나 혹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모습이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미래에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기보다는 오늘 현실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이런 것이 요즘 이 신인류 혹은 MZ세대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벌써 한 3, 4년 전에 그런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그 굉장히 무기력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능동적이고 막 계책자 정신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뭐 너무도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30일 중에서 한 10일 정도를 아르바이트 하고요. 나머지 20일을 그냥 집에서 놀면서 보내는 겁니다. 어차피 뭐 해도 뭐 될 게 없으니까 한 10일 정도 번 거 같다가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그냥 나는 나의 인생을 즐기겠다. 그래서 방구석에서 게임하면서 그리고 뭐 방구석에서 뭐 여러 가지 탐험을 하면서 그것을 만족해하는 일본 세대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당시에도 그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 청년들의 한 70%인가가 그렇지 않다. 어떤 면에 있어서 한국 땅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청년들이 더 이 그리스도의 그런 소명과 비전을 가지고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정형화되고 그리고 더 정말 주도적인 입장에서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갈 파트너가 아니라 계속해서 뭐 이제 하지 마라. 주로 이제 청소년들 제가 사역할 때는 하지 마라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젊은 세대들을 또 이와 같이 수동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 지금 두 분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이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꿈과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동기를 부여하는 게 우리 세대가 했던 그런 어떤 비전이나 그런 어떤 동기부여는 잘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뭔가 이 시대의 2030 세대가 품을 그 희망과 비전은 좀 차원이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본질적인 어떤 그런 비전. 그냥 그 전 세대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더 늘리고 또 재산을 좀 늘리고 승진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출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전이고 목표였다면 이 세대는 그것 갖고는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본질적인 희망과 비전을 던지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고신교회가 그 부분을 어떻게 정말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비전과 희망과 삶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 같습니다. 예, 오늘 1부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2부에 계속 연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030 세대 우리 30대 목사님들한테 들으니까 아주 실제적입니다. 계속 다음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